네, 우리 지난 시간이라고 하면 벌써 2달 전이네요. 제가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강대상에 서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빌립보 교인들의 너희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에 있는 그런 흔한 사랑과는 다소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3all이라는 3all의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려고 해도 그 사랑은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해도 그 사랑은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의 의지와 결단과 내가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얻을 수 있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그 사랑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소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길 원하노라 라고 그들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올려드릴 때에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과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사랑이라고 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네, 혹시 앞에 그 화면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네, PPT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앞에 사진 보이시죠? 두 남녀가 이렇게 서로 포옹하는 사진인데 어때 보이시나요? 두 남녀가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나요? 네, 서로가 어떤 연인 관계 아니면 부부 관계인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이럴 수 있죠. 네, 부부관계이거나 연인관계인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이 둘이 정말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다, 이 둘은 정말 원수지간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혹시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사진의 사실 원본 사진입니다. 네, 다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감이 잡히시죠? 네, 그럼 다시 한번 앞 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둘 사이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이 둘 사이가 부러우십니까? 둘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이 남자가 지금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사랑하는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남자는요, 지금 이 여자를, 네,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이 여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이 여인을 속이고 있고 배신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약 이 두 사이가 부부라면 남자는 지금 간통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이 간통죄가 폐지돼서 이 남자를 처벌할 수 없지만,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시대 때 간통죄는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였습니다. 저 간통하는 저 모습이 발각되는 순간 돌에 쳐 죽게 되는,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인 것이죠. 그런데 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저 간통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눈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아니면 각자의 처소에서 정해진 시간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금방 마르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엔 나 자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내 남편이, 내 애인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이, 물질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직장, 내 명예, 내 회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방금 우리가 사진에서 본 남자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앞에서는 고백을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들은 매일같이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죽어 마땅한 인간이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 빌립보서에 나온 빌립보 교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이들 안에 사랑이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 근거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에 나오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선교를 가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는 잘 성장해서 1절에 보면 성도와 감독들과, 여기서 감독들은 장로들과 똑같은 말입니다.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즉 이 교회는 안정적으로 조직을 갖춘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에 물질적인 후원을 많이 돕습니다. 물질적인 후원으로 바울의 선교를 많이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에 속한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서 인적 후원도 함께 섬깁니다. 물적 자원과 인적 후원으로 바울의 선교를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는 유오디게와 순두게라는 아주 충성된, 교회를 위해 충성되이 일하는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빌립보 교회는 교회를 안정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데 힘썼으며 바울의 선교하는 데에 적극 동참하였으며 교회에 충성되게 일하는 일꾼들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반응한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로 자신의 삶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기쁨에 넘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바울이 편지를 쓴 배경을 보면 절대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걸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바울에 갇혀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런 심각한 상황은 바울의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희로애락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으며, 바울의 사명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으며, 바울의 온전한 기쁨은 그 복음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의 모습이 곧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습을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에게서도 발견한 겁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발견함으로, 너희에는 너희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구나, 너희의 삶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보니 너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복음을 위한 삶에 참여하는 것이 사랑을 소유한 삶이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야만, 즉 성령님이 계셔야만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이 뜨겁게 붙으면 그 주변은 당연히 뜨겁게 온도가 달궈집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복음으로 인해 내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자신의 신앙이 복음으로 인해 성숙해지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복음으로 인해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복음이 세상에 확장되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기쁨을 얻고 계십니까? 제가 종종 정말 안타까운 소문들을 듣게 되는데, 몇몇 교역자들이 자신의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말씀의 장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배움의 장을 열어놓아도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우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그곳을 벗어나려고 어떤 방식으로든 말씀을 배우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 마음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이 어떻게 내 신앙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신앙은 맹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은 기복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내 경험이 중심이 되어서,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스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경험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한 번에 내가 믿는과 동시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경험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경험은요, 분별과 그리고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과 해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의 경험이 우리 신앙의 성숙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일이요, 선택적인 일이 아니라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일은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하는 것이 선택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왔으면 당연하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강압적으로 봉사와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소위 몇몇 교회에서 요구하는 섬김과 봉사를 교인들이 하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못되었다고 정죄하고 마치 구원과 연관시켜서 그들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위협함으로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분명하게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단순히 예배만 드리러 오는 예배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그 교회를 위해 복음으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가 복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며 기뻐했던 것과 같이 나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으로 내 삶의 기쁨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곧 복음을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고 사람들을 소유한 사람들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 사랑이 속해 있는지를 알았냐. 두 번째는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므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될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들인 소위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들이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 5,000명씩 변화되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시대라고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시대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된 일이고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안팎으로 위협이 있었는데요. 내부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취급을 하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항상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지하의 카타콤으로 들어가 거기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빌립보 교회와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와 너희는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 바울의 이런 처지를 보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일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비참할 수 있는 거야. 가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죽기 직전까지 고난을 당하고 저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다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 건가? 이런 회의감과 자신의 신앙에 어떤 시험이 든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자신의 삶이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성도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복음이라는 표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을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과 함께 매임을 당하고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참여한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그들 안에 사랑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 안에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항상 나오고, 우리가 선행하지 못한,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과 행동을 가지고 나와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정말 필요하고 일평생 우리 안에서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치우쳐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합니다. 근데 더욱 중심적이고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 점검을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삶이 복음으로 인하여 매임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가? 내 삶이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함으로 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요, 단순히 내 삶의 편의를 위해 수단화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내 삶을 위해 복음이 있는 것이지, 복음을 위해 내 삶이 있다라는 사실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나눔을 통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 삶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조금이란 말은 뺄게요. 매임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편의를 위해 복음을 포기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복음 앞에 복음에 위하여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남자와 똑같은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천국이 아닌 영원한 심판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영원한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마음을 계속 살아가면 어떤 결과를 처하게 되는지를,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너무 쉽게 복음을 너무 값없는 복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내 마음의 상태는 어찌하든지 상관없이, 내 상태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그냥 난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난 교회 다녀 라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을, 그 두려움을 완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여함으로 인해 매임으로 인해 나의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계신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 이 위로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절대 실패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할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치 없는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몇몇의 제약이 걸린 것뿐이지 절대 그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가치 없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는요,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쓰시고 말씀을 배우는 장이 교회에 열리면,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장이 교회에 열리면 그것을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심에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배우는 일, 기도하는 일이 멈춰지는 순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 안주함 속에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오늘 내가 봤을 때 그 삶이 벗어나 있다면 여러분들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짊어주어 주신 십자가를 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전이 있는 것에 기쁨을 얻고 여러분들의 병명과 확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감사를 느끼는 은혜에 참여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